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화요일 저녁 또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봄을 이렇게 만끽하는 이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이 꽃들이 이제 이렇게 심심찮게 보이고 해서 또 바람은 좀 세긴 해도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봄바람이라고 하죠. 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봄이 왔다는 것. 물론 아직 뭐 완전히 오진 않고 아직도 뭐 여전히 이렇게 앙상한 나무들도 많지만 이렇게 벌써 이렇게 꽃 피고 이제 잎보다 먼저 꽃이 먼저 피는 그런 나무들은 이미 다 꽃이 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비록 이렇게 봄은 왔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봄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메마르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어수선하고 어둡고 뭐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뻥 뚫린 듯한 그런 어떤 시원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승리,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도 같이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성공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는데, 실패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실패한,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담하고, 내가 넘어진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역시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느끼는 느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그게 딱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좀 어둡고 좀 무겁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끼기는 그러한 답답하고 어둡고 무거운 내 모습과는 달리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정말 어두운 대책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같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좋고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좋고요.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여기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는 그들이 계속 전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전혀 문제 없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근데 그 세대들은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그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첫 번째 실패 원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실패 원인, 그들이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데, 전수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 실패하게 된 원인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만 바르게 있으면, 올바른 지도자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만 있으면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던 그 세대는, 그 백성들도 물론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긴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지도자를,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를 세웠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가, 우리 홍성 재림교회가 해야 될, 정말 우리가 주력해야 될 사업, 그건 뭐냐면 후대의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더욱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홍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맞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앞으로 그 후세에 그 사람들이 이끌 그 교회를 상상해보고 우리는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망할 교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갈산교회 그 예식단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교회에 2주 전인가요? 제가 3월 초에 중요한 직원회가 있으니 좀 참석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식 오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갈산교회는 지금 은하참사랑교회 주영광 목사님이 지금 겸임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제 인주 목사이기 때문에 예식은 이제 아직 못하고 해서 제가 이제 예식단임인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에만은 이제 저에게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인도해 달라고. 왜 중요한 직원회였냐면은 이제 그 갈산교회가 여러분 갈산교회 아시죠? 저기 언덕 위에 우리가 저기 안면도로 가려면 그 갈산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이렇게 언덕 위에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그 갈산교회가 문제는 교회는 교회 건물인데 땅이 교회 땅이 아니에요. 아마 예전에 그냥 구두로 그냥 그 아마 이 땅 그냥 교회 지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가 기증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소용없거든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이제 남의 땅이고 결국 그 땅 임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물 값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이제 나가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예배당은 없애고 다른 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직원이었어요. 다른 곳에 교회를 질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그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은 교회 땅의 교회 건물이에요. 그 사택을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냥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세 번째는 다른 교회랑 합병할 것인가?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직원회를 주재를 했는데 여러 이제 이야기 끝에 결정은 그냥 그 갈산교회가 한 13분 정도 평균 참석하는 인원이 13분 정도고 평균 연령이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75세라고 하십니다. 이제 세 분의 장로님 내외랑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70대 넘으신. 한 장로님이 주장하기는 다른 교회랑 합병하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교도 안 되고 70대 노인들이 선교해봤자 70대만 교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 돈 투자하면 이거는 뭐 버리는 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0년, 20년, 10년 안에 망할 교회에 뭐하러 이렇게 돈을 투자하냐. 우리 임금교회랑 합병하자. 그런데 그분 한 분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투표를 했더니 다 그냥 앞에 그 사택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결론 났는데도 이제 따라가긴 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른 교회를 가야 다른 교회에서도 좋아하지 10년 후에 85세 막 다 늙은 노인들 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들의 미래의 모습이 10년 후 20년의 모습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진짜 갈산교회는 더 이상 전도도 안 되고 10년 후면은 지금 75세인데 10년 후면은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85세거든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후대를 양성하지 않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홍성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못했어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식으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 받아들인 신앙을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릴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경험이 전수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 뭐 자녀들 키우고 또 다 성장시켜서 아시겠지만은 이 가정에서의 그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제 삼육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삼육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삼육 교육 시키기 위해서 뭐 기숙사까지도 보내곤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숙사에 보내면 알아서 학교에서 신앙교육 다 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의 신앙, 우리 자녀의 신앙은 결국 부모의 신앙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자식은 믿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제 그 하란을 나서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롯이 많은 실수도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어디까지 갔어요? 저기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겪을 때 같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에도 같이 따라가지만 내가 믿음의 실패의 현장에도 자녀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모습만큼은 닮지 말았으면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 신앙에 있어서 진짜.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 먼저 닮아요.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모습보다는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빨리 닮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 내 믿음의 모습을 따라오는 그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런 중심으로 신앙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홍성교회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홍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고요. 우리 2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절에서 5절까지 보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게 실패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로 그 어둠의 시대로 나아갔던 두 가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그 범죄와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이제 그 양상으로 이제 넘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2장 제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어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사 시대의 이제 어떤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사 시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범죄의 이야기가 나와요. 범죄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럼 또 다른 범죄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에 보면은 12번 반복이 됩니다. 범죄하고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다른 범죄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12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자, 이 12번 반복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야, 정말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인가? 이 개선에 좀 여지가 없는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없는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게 12번이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범죄,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구원, 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 범죄. 이게 12번이 반복된다니까요. 참 아무리 우리가 경험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고 우리 신앙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다짐하고 다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또다시 넘어지고 그런 넘어짐 속에서 정말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쁨 속에 살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12번이나 이러한 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또 제가 이제 경험하는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12번이나 돌아서고 범죄한 이 백성들에게 12번이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12번이나 회개한 백성들을 위하여 12번이나 용서해 주셔요. 12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12번이나 구원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패배하고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참 내 자신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게 12번이 아니라 120번인 1200번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란 아까 10절에 나왔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영적 무지는 영적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선을 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재물이나 뭐 권력이나 뭐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허전함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형상인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사방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우상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여호와라고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세요. 애굽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그 애굽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애굽은 죄된 이 세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이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죄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드라마가 식상하지만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그 청년이 있고요. 그 고시 공부하는 청년을 뒷바라지하는 또 아가씨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법 시험이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막 가난한데 똑똑한데 가진 건 없고 공부만 하고 진짜 그 사법고시 패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청년의 그 애인. 근데 그 애인은 진짜 지고지순한, 자기가 진짜 벌어가지고 그냥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뭐 합니까? 그 청년을 사법고시에 패스하잖아요. 그럼 막 서로 부둥켜갖고 막 기뻐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제 그 되는 이 멋쟁이 청년을 놔두질 않잖아요. 누가 놔두질 않아요. 예, 돈 많은 집에 이제 아가씨가 이제 와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 아주 또 이제 그 뚜쟁이라고 해야 되나? 또 중신들이 와가지고 뭐 좋은 아가씨한테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아가씨 만나가지고 뭐예요? 그 옛날 나를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나를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하게 했던 그 아가씨 뭐예요?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이제 돈 많은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해가지고 세 살령 차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봤죠?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이끌어내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낙원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낙원에서 뭐예요? 살만하니까는 그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 섬긴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뒷바라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긴 이 바알과 아스다롯 또는 뭐 아세라라고도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정말 이방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이방 우상신이죠. 바알은 그 농경신 뭐라 할까요? 농경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름, 폭풍,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 가나안은 그 정말 농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비옥한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농경신을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어요.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관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은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다산. 그래서 그 신상을 보면은 그 가슴이 이렇게 6개, 뭐 8개, 10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에 그 돼지라고 비유하면 좀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 신의 모습이 돼지가 막 이렇게 다산하는 그런 상징처럼 막 그렇게 가슴이 막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잘 살려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신을 섬겨야 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고 그냥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도 여전히 성막이 있었고 여전히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났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이방신 그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게 뭐라고 할까?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주 좋은 신이 있거든. 이 신도 괜찮은데 하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작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뭐 다윗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들 갈 때 그래서 엘리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신, 그 이방 신과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도 이와 같은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길 것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지만 또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그걸 섬긴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하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하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고 한다면 그건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100%의 마음.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믿음을 원하시지 그런 혼합된 것,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섞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보면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름답고 참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는 바꾸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 이 복음성가 한번 좀 제가 아까 유튜브에다가 그걸 해놨는데 한번 그거 한번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뭐 조용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아까 뭐죠? 음소거 해놨는데 아니 설정해서요. 그거 한번 풀어야 될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그 범죄의 그 악순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러한 믿음을 전수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정말 성공적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 또 우리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한 3분 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과 또 불행과 이 답답함과 이 흑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